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 말과 경고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병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상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들어가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가는데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에 가보게 되니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집이이까 내가 집이이까 하니 대답하되 지지 않소서 발과 발로 살펴는 자를 어찌 지시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부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에게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니라. 적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노하오매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보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밭에 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하여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열매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누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서 세상은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이번에는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질문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위기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경제적 위기, 또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 하니까 영적인 문제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고 그 영적인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늘 그 문제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성난 파도와 같이 우리를 삼킬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로 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엘리사라는 사람과 그의 사환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라는 이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죽음을 보지 않았던 한 사람, 능력의 종이 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구였는가? 엘리사였어요. 이 엘리야를 늘 엘리사는 따라다니면서 내가 당신을 끝까지 쫓겠다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구한 것은 당신의 능력이 갑절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갑절의 능력을 힘입었던 자가 엘리사죠. 그러니까 그의 스승보다 이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람 군대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지금 당시 상황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엘리사 같은 선지자였어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와 늘 전쟁 중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왕을 이제는 붙잡을만 하면은 늘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대체 우리의 작전이 어떻게 이렇게 누설되느냐, 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알아보니까 이 왕의 친신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조차도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알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므로 우리의 작전이 다 털려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덫을 준비하고 함정을 파놓고 준비해 놓아도 그를 잡을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엘리사부터 먼저 잡아야겠다, 그를 잡자, 그러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알아보게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큰 군대가 이동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협 가운데 과연 이 위협을 오늘 본문의 엘리사와 이 사화는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위협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내기를 바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아람 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는 말과 병거를 쫙 준비한 다음에 그 대군을 도단이라는 조그마한 성읍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밤에 가가지고 그 도단이라는 성읍을 삥 둘러싼 거예요. 도망갈 구멍을 다 찾아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엘리야를 잡겠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지금 성읍이 다 에워싸움을 당하였고 이 엘리사를 빨리 내보내라고 그들이 막 소리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들 엘리사 내보내지 않으면은 너희 이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어떻게 도망갈 구멍이 없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찌할꼬 라고 얘기합니다. 이 라는 탄식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탄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환도 지금 한탄에 잠겨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따르고 있지만 그도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끝났구나, 끝장났구나 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현실을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을 잘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똑똑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어쩌면 지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명쾌하네, 어떻게 이렇게 상황 파악을 잘할까? 라고 바라보지만 상황 파악을 잘하면 잘할수록 들려오는 소리는 한탄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커 보인다는 것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은요, 현실을 잘 판단하는 눈을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어떤 눈을 가지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 파악을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 파악 잘 해야죠. 그런데 현실만 파악하고 거기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황 파악은 정확하게 했습니다. 현실을 잘 분석했어요. 도망갈 곳 없죠. 이제 끝장났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16,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 이 도담이라는 성읍을 아람 군대가 가득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의 눈에는 이 말과 병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는 현실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그가 영의 눈이 열려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병거와 불만을 보내셔서 나를 지금 지키시고 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엘리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원하죠. 나도 이러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길 원하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눈을 가지기 위함에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눈은 띄워줄 수 없습니다. 영의 일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안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안은 현실은 잘 분석하고 엘리사를 잘 따랐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일하고 계시는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그 현실을 넘어서 일하고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신라가 뭐가 됐는가? 기도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옥터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 차여져 있던 착고들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되어지면 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내보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옥문도 열리게 하시고 착고도 풀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당장 탈출할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 어떻게 합니까? 탈출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바로 간수장이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세상을 똑같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보는 시선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경제학자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경제적인 시선을 가지고 다 바라보는 거예요. 자연과학자들은요, 다 자연만물을 바라볼 때 과학적인 시선을 가지고 다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시선이 다르고 이 청년의 시선이 다르고 어른의 시선이 다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그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깊이 있고 더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그래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간수장이가 자살하려고 할 때 자살하지 마라, 죽지 말라, 내가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 여기 있다 라고 하면서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장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외로움을 느끼고 결국엔 좌절하게 되어지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까지 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구나, 누구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구나 라고 느껴지니까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고 함께하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이 그래서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불병거와 불말을 보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더 이상 세상의 위협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게 되어지는가? 엘리사가 이번에는 이 아람 군대의 눈을 가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18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눈을 가리시기도 하고 눈을 여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이 시각적인 것을 굉장히 의지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이 다 정말이고 사실이고 진짜라고만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멀쩡해 보여도 그 사람의 마음속은 알지 못하고 그 속에 있는 병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문제들을 내가 본다고 해서 그대로 보는 대로 그게 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일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다른 세력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이 눈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사가 기도하죠. 이 아람 군대의 눈을 가려달라라고. 그래서 이 눈이 다 가려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엘리사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찾지를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찾는 그 사람 내가 찾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하였나라고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가 어디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 힘이 모여져 있는 곳, 이스라엘의 이 군사 중심지가 사마리아에 있고 왕도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 군대를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군 자신들의 이 중심지로 지금 데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중심지로 이동한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이들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사마리아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건 자신들이 이 도단을 에워서 엘리사를 잡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지금 애워싸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왕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21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아멘. 이스라엘 왕이 지금 너무 신이 납니다. 왜 신이 납니까?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이 아람 군대가 눈이 먼 상태로 우리 아군 진영으로 온 거예요. 이제는 이들 다 죽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하면은 이들을 다 진멸하고 큰 승리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람 군대는 늘 여태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자신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러니까 아람 군대를 볼 때마다 이가 갈렸을 것인데 이 이를 갈게 만들었던 아람 군대를 처치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두 번이나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두 번이나 물어봅니까? 내가 치고 싶으니까. 빨리 저들을 진멸하고 싶으니까.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란가에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이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다시 말하면 전쟁 포로들을 의미합니다. 전쟁 포로로 잡아도 이 포로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데 지금 이들은 너무나 무방비하게 우리에게 끌려왔고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우리가 그들을 학살하는 것,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은 지금 이 일들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대로 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영의 눈이 열렸던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첨가하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을 첨가하는가? 나의 욕심, 나의 계획을 첨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영의 눈을 떠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신 다음에 무엇 하기 원하시는가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떡과 물을 줘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는 잘 준비시킨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쉽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들은 적군입니다. 언제 다시 뒤돌아서서 우리를 위협해 올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지금 엘리사를 부를 때 이 특별한 말로 부르는 것이 있어요. 내 아버지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버지라고 그 존칭으로 불렀는가? 그것은 정말로 아버지여서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때 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지금 아람 군대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명이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볼 때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시선을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에게 구하고 있어요? 엘리사의 뜻에 순종하며 엘리사에게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여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백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을 잘 먹이고 잘 대접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다시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다시 쳐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구나. 함부로 할 수가 없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입니다. 이 군대가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수백 수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수백 수천 명이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돌아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기가 확 꺾여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이스라엘을 건들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으로는 아람 군대를 다 진멸하여서 큰 승리를 취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는 오히려 그들을 잘 대접하고 먹여서 돌려보내서 다시는 그곳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이제는 실패했구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돌아가셨다. 이제 예수님은 끝났다. 라고 사단 마귀는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마귀의 길을 멸하시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무너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눈을 가져야겠습니까? 사화처럼 현실을 잘 파악하는 눈? 아니면은 이 이스라엘 왕처럼 나의 욕심과 나의 이 정욕을 따라서 선택하려는 그런 눈? 아니죠. 오늘 엘리사가 보여준 영적인 눈이 띄어졌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